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요 조금 어려워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로운 교훈이다. 산상보훈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의 1차적인 기능은 맛을 내는 것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가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살맛난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그 어두워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반드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너무 악하니까 저 악한 세상과 우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 그냥 거룩하게 살다가 가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싫든 좋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어두워지고 악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랬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절대로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포기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절대로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의 담을 쌓고 살아가려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되 그들에게 동화돼서도 안 됩니다. 또 그들을 동화시켜야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는 죄로 물든 세상 싫다. 저 악한 사람들 나 싫어 나는. 그래서 나는 세상 등지고 살래.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세상에서 운동하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참된 기독교는
어둡고 악한 세상일수록 그 악한 세상, 그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착한 행실, 거기다 줄을 쳐보시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헬란 말은요,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대충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로스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실,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언제나 미담의 꽃을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가 되어야 돼요. 야, 저 샤론교회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샤론교회를 통해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저 샤론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천만다행이야. 정말 샤론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거 정말 우리 영광이야 이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 복이나 받아야 되겠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면요, 그건 이권단체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는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는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담의 꽃을 피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패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해서 그 완전된 완성시킨 그 율법을 우리로 지키라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수준은요 좀 낮았어요. 그 낮은 수준의 율법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구별하고 또 이 두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도 잘못됐지만은 율법 폐기주의도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율법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유대교에 가야 찾아볼 수 있고, 오늘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 율법 폐기주의에 다 치우쳐 있어요.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율법 폐기주의가 잘못된 것인 줄은 몰라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율법 폐기주의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잘못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왜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걸 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의 내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참 통산스러운 노릇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성도는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모든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이 정갈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게 되는 이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 필요 없다. 그래서 곧바로 그냥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자꾸만 이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율법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율법 폐기주의도 옳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런 성도라면은 그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사로 무시합니다. 이 통과.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저 예수님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율법을,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산상보훈에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거지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모세의 율법은요, 실제로 살인하는 행동을 해야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인즉슨요,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똑같이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화낸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화를 내기만 해도 살인한 한 사람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화를 내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의 그 율법이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또 라가라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라가라는 것은 유대인의 욕설인데 그 수준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이 멍청한 놈아, 이 골빈 놈아. 이렇게 욕만 해도요 그게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욕을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입을 열게만 아주 독한 욕이 막 콸콸 쏟아져 나와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귀신을 놈아 그냥 많이 됐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을 퍼버려야 돼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웃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낳은 자녀라 해가지고 함부로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좀 속상해 돼가지고 이 골빈 여자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사는 자는요, 여자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빨리 이혼해버려. 그냥 이혼하는 말 아닙니다. 이 역설의 진리예요. 특히 그런 말을 하서는 안 돼요.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배보다도 뭐가 더 우선이라 그랬어요? 화목, 형제 화목이 더 우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와 싸웠더라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형제 화목이 우선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싸우고 기도하고 능력받아 싸웁니다. 참 못 말려요. 이상하게도 오늘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독선적이고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인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열심으로 말하면요 바리새인 열심 저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데 그 삶이 독사의 자식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읽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으로 살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비인간적이 되고 더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저들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윤리를 떠난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반드시 윤리 안에서의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윤리적이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윤리적이지 못한 열심은요, 결단코 그래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런 사람들은 참 지식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시라도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기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여성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요, 그 아름다움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모세의 율법은요, 마음에 음욕을 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행위로 나타내지 않으면 괜찮았어요. 아무리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실제로 행위에 옮기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래. 그냥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강조법이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판결법이 아니고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단단히, 자기 마음을 단단히 잘 통제하라, 이런 뜻이지요. 철저히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이지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을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남자들 다 손이 잘라지고 눈이 다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허구한 하나님께 다고다고 하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딱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3가지 기도 제목 외에 구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다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비나이다 심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샤머니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기도고 기도가 공부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그저 혼자 앉아서 성경의 그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파편을 머릿속에 쌓아놓는 지식의 덩어리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저들의 공부는요, 이치와 원리를 깨닫기 위한 공부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그 자기의 이치를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질문하고 토론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죠? 혼자 딱 앉아가지고 지식의 덩어리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그 암기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공부가 다름 아닌 기도라,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또 그리고 기도가, 그 기도 자체가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에 또 다른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31절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혼 증서를 주라는 이 말은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요, 남자가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이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혼하려면은 이혼 증서라도 써줘야, 그래야 그 이혼 증서가 있어야 또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지 않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려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남자가 나빠요. 그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잘못된 율법 해석을 정면으로 지적하신 것이에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이혼 증서 써주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걸핏하면요, 이혼하잖아요. 특히 이 연예인들이 걸핏하면 이혼해버려요. 근데 이혼 사유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대. 넌 도대체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연예인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래.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랑하면 왜 이혼을 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요, 결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남자들에게 잘못된 그 율법 해석을 예수님이 완전히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지요. 성도는요 함부로 맹세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내 목숨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도 내 것이 아니고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인정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이놈의 새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 이런 독한 말, 악한 말은 결코 성도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한 3번 정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례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서약할 수 있어요. 둘째는 언제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죠? 결혼할 때, 결혼식 때 팥뿌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맹세하잖아요. 그 두 번째 맹세예요. 세 번째 서약 언제 합니까? 임직식 때 목사 임직, 장로 임직, 안수, 집사, 권사 임직할 때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교회 사랑하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합니다. 이 맹세할 수 있어요. 이 3번 외에는요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꼭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나 이거 절대 안 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랬지요. 정말 이 말씀은요 너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대라. 이 예수님 말씀 너무 참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 돌려대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문자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살라는 거예요. 좀 바보 같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요구하는 그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버려 그냥. 여러분 법은요 최소한이죠. 사랑은 법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돈 거래 그거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빌려달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빌려달라 하거든 또 거절해서는 또 안 돼요. 또 빌려주되 이자 받으면 돼, 안 돼요? 이자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원금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증 서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절대로 보증은 서면 안 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돈 낮추고 말아요. 절대 보증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식솔들, 내 개인, 내 일가 친척들, 내 부모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온 가족을 불행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책임 영역을 벗어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 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이 코바드스 같은 영화를 보면은요,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지요. 그리고요, 사자를 굶깁니다. 한 일주일, 2주일 막 굶겨요, 사자를. 그리고 그 굶긴 사자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그런 경우에 서로 자기가 먼저 사자밥이 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가 자기를 먹고 배부르면 다른 사람은 안 잡아 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먼저 자기가 사자밥이 되겠다고 다 자원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로마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 봐라, 저거. 아니 우리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저 미친 것들은 아니냐 저것들이,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칼로스 에르곤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으려 하던 이 로마 간수들이 예수 믿어요. 군인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또 로마 원로원들이 또 예수 믿어요. 또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결국은 훗날 로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A Rise of Christianity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원래 이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0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 사이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지요. 그 이후에 또 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5,000명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이 한 300년 지나면서 로마 제국을 다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로드 스타크의 A Rise of Christianity,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번역은 안 됐어요. 여기 인터넷 서점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착한 행실을 많이 보였어요. 미담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핍박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어요.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다 보니까 고문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거친 사회였습니다. 아이를 낳잖아요. 딱 봐가지고 아들이면은 키우고 딸이면은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이거. 뭐 커가지고 전쟁도 하지 못하고 뭐 칼도 쓰지 못하고 맨날 밥이나 축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면은 갓난 아기를 그냥 시궁창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로마 가정에서 이제 총각들이 장가가려고 하는데 신부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부 기독교 가정에서 신부감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아내가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여 키우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 사회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그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전염병이 들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로마 의사들은요 환자를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끝까지 환자 곁에서 환자들 돌봐줬어요. 그러니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던 로마 귀족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예수 믿고 군인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경쯤 됐을 때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게 되면요 로마 원로원 사람들 다 감옥에 잡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면은 로마 귀족들을 다 감옥에 집어 넣어야 할 형편에 이르니까 도저히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좋아서 공인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칼로스 에르곤, 이것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칼로스 에르곤, 예수님의 산상보훈 지킬 생각조차 못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나 지키는 것이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전혀 교회가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시장에 가서 십자가 목걸이를 떡 하고 사과 10,0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자꾸 졸라대. 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냥 10,000원에 10개라 그러면 11개 달라고 그래요. 1개 더 달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러면요 자기가 그냥 강제로 집어넣고 막 도망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요. 10개 주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개 내려놓으라 그랬잖아. 아니 10개나 주면은 도대체 이물이 뭐가 남습니까? 뭘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9개만 주세요. 그리고 1개 내려놓으라 그랬지요. 우리 사령교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또 왜 또 깎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은요 가게에 가가지고 특별히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요 이 본색이 또 드러나요. 또 가가지고 이제 관광용품 파는 데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예, 10,000원입니다. 5,000원 합시다. 판을 딱 후려쳐버려 그냥. 안 됩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마시죠 뭐. 그러고 나가버려 또.
그러니까 그 뒤에다 대고 그냥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제 곁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니까. 그리고 뭐 어디 또 무슨 그 법원 같은데 싸게 난 그 뭐죠? 경매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남들이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재산 부리려고 하고 말이.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좀. 경매 싸게 나온 거 어디 없는가 봐가지고 그거 해서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좀 이웃을 배려해야 되는데 싸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 비싼 땅을 싸게 샀다 해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뭐 월세 그냥 자꾸 1년인데 월세를 또 배나 올려 또 그러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 그 1년 내내 그 저금해봤자 월세 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헌금도 그런 거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 기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칼로스 에르곤이 없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부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형국이 아닙니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생한 일이 좀 있어야 하늘에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챙길 거 다 챙기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게 없잖아요. 너 이 땅에서 다 이미 받았는데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꼭 닫기만 해도 여러분 그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때 그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어요.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입을 꼭 다물고 그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정도라면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뿐 아니고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나는 못해. 그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떻게 나보고 그런 거 하라고 요구해. 나보고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눈물을 머금고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 신앙인인지 무늬만 신앙인인지가 판결되는 거예요.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처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을 사는 날 동안까지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로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답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착한 행실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강조하고 우리들이 관심 갖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지요. 이 설 연휴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칼로스 에르곤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믿음을 지킨답시고 친척 집에도 안 가버려요. 아이고 뭐 형님 집에 가봤자 자꾸 제사상 차리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니까 그거 싫다고 아예 그냥 친척 집에도 안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수록 찾아뵈야 됩니다. 찾아뵙고 제사상 차리는 거 열심히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세요. 제사상 차리는 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제사상을 차리세요. 그러다가 절할 때는 좀 양해를 구하고 옆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어렵지만 지금은 다 누구든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저 믿는 자일수록 보면 뺀질뺀질하고 그 얌체짓만 하고 그냥 자기만 알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야, 저 사론교회 성도들 한결같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살지? 정말 감동이야, 저 사람들. 도대체 저 비결이 뭐지?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는 땅을 기는데 저 사람들 하늘을 알고 있네.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귀하신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산상보훈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샤론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샤론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공감하고 감동받아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